여기에 나는 신이다 하고 스스로 천명한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제이미스 정명석 맨 위에, 두 번째는 오대양 사건의 주인공 박순자, 세 번째는 아가동산의 김기순, 맨 아래 오른쪽은 이재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가입 안 했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데 들어서 알고 있고 인터넷 쳐들어가면 다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난 신이라고 자처했을까? 사탄에게 어릴 때부터 자기 영혼을 팔아넘겼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지난번 국내 선교위원회 부흥 키워드 서울에 갔을 때, 그때 강사로 나선 경기도 광주교회 김철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도 그겁니다. 정명석이가 어렸을 때 자기 교회를 다녔다고 말이죠. 어릴 때나 청장년기 초입에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할 때, 인기가 치솟을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릴 때쯤 되면 그때 자기 영혼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팔아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명예가 막 뒤쫓아오고 알지 못하는 권력을 누릴 때 그때가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저울질하겠죠. 어떤 마음이 저울질하겠습니까? 언제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넘기겠는가? 한쪽 마음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죠. 얘야, 이제 너를 내려놓을 때 되지 않느냐? 네 인기가 치솟는데 이러다가 네 영혼이 갉아먹어.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선한 내 종의 길을 걸으면 좋겠구나 하는 성령의 음성이 한쪽에서 들리고요, 또 다른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아니야,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더 많은 것을 앞으로도 누릴 수 있잖아. 이 길로 계속 가면 돼. 사탄이 부추길 걸 말이죠. 그때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사탄의 꼬임에 자기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은 나는 신이다 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고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길과 교회 공동체, 내가 욕망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신 것에 갈등을 겪을 때 나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고집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갈등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길을 쫓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인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하고 유다 나라가 다 불길을 휩싸이는 모습이죠. 이 에레미야서를 두 번째 읽어나가는데 새삼스레 깨닫게 된 게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나의 말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니 항복해야만 살 것입니다. 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고 질타받을지 몰라도 지금 복을 받고 소나비를 맞아도 항복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간으로 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항복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왕과 요아김과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 왕과 고위층의 권력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에레미야서를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 안팎에서 에레미야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었죠. 나라가 멸망하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길이라고 선포하니까 안팎에서는요 구덩이에 쳐 넣어버리고 에레미야를 시리들에 가둬버립니다. 목을 걷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밖에서는요 바벨론의 1차, 2차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전,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 땅으로. 저 에레미야는 잡아서 족치고 쇠고랑을 목에다 채워야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니 저런 자는 죽여 마땅하다고 바벨론 땅에서까지 편지를 보내 에레미야에게 쇠고랑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나라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도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죠. 세 번째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에레미야야 너 지금 네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바벨론 공격에서 포로 다 끌고 가고 마지막 3차 공격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돈을 긁어모아도 부족하는 무슨 땅을 사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리콘밸리 SVB 실리콘 계곡에 있는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스위스 SC은행이 파산 직전에 돌입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를테면 도로가 확 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처럼 은행이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르니까 돈을 빼야 된다 해서 은행주들이 폭락한 일이 있었죠. 이럴 때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정통에 입사하는데 무슨 땅을 사놓는 게 대수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그때를 내다보고 땅을 사라. 네가 땅을 사면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냐?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미래를 내다보는 자라고 너와 동참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의미죠. 뱅크런이 은행이 부도를 맞아. 그러면 지금이 투자할 때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니 이 땅이 험악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너에게 상급이 되는 거야 하는 의미로 말이죠. 네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을 알면 주변에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레미야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다고 했죠. 30년 동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을 먹이면서 목수일로 성실하게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위해 나사렛을 벗어나 갈릴리 더 넓은 지역들을 돌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삼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심지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화려한 중심지로 올라가면 정치적인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항변했다.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했죠. 왜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 당신의 능력과 기적이라면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두툼하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라면 각색 병든 자의 귀신을 내쫓는 기적이라면 폭풍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라면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왕이 되시는데 왜 그런 능력을 받아지 않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됩니다 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베드로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네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내 뒤에 물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뒤따르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 사탄이 언제 침투에 들어오는가 하는 것이었죠. 사단의 세력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너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는구나. 이것을 너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칭찬받은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니까 곧장 돌변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자, 예수님 앞에 걸림 떨고 선 자였죠.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언제 우리에게 파고드는가? 내 믿음이 약할 때나 내가 세상에 휩쓸릴 때뿐만 아니라 아주 잘 나갈 때도 사탄은 나를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에 충만했을 때 순식간에 사탄이 파고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받을 위해 금식 기도하는 그때도 사탄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뭔가 주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더 기도생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때도 사탄이 우리 영혼을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다. 흔들어대면서 말이죠. 그때 사탄에게 우리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더 생각하고 따라야만 우리는 사탄의 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제자들을 바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다 헬라어로 아파네오마이입니다. 디나이, 부정하다, 리젝트, 거절하다는 뜻인데 자기 주관적인 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체면, 자기 욕망, 명예욕과 소유욕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JMS나 박순자, 이재록이나 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는 신이다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놓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지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70년에 한 번 쓰인 예가 있는데 이사야 31장 7절에 한 번 쓰였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니라. 던져버리다 하는 게 오늘 자기 부인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 멸망에 가는데 애국과 손을 잡으려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채 세상의 희망 의자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쫓아 끌려다니는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 않고 세상의 방식만, 세상의 군대만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리젝트, 거절해라. 포기하라. 너희들 부인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없던 때였습니다. 개인은 언제나 가족을 비롯해 종족이나 민족의 공동체 일부로 여겼죠. 그만큼 각 개인의 가족이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바라는 건 공동체를 위해 자기 관점조차 내려놓도록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동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쪽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청교도 설교한 조지 휘필드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새로운 사람 될 수 없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요, 영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청교도 설교의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을 그렇게 정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힘도 체험할 수가 없다. 조지 휘필드와 쌍벽을 이룬 존 웨슬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설교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신적인 믿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 결핍되거나 십자가 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제이메스나 박순자나 이재욱이나 아담사의 오대양 사건의 그 주인공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임할 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되는 것, 자기 부인, 자기 겸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도 일평생 요구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고린도서 15장 31절을 통해 고백한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부인할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나 자신을, 나 자아를 부인하며 사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길은 자기 자아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너를 못 박으며 사는 것 아니겠느냐?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멸망하는데도 밭을 사고있을 때 순종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흉흉하고 힘을 합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투자 에레미야처럼 너도 사는 것이 너의 자아를 부인하며 사는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라 살 때 첫 번째가 너희들의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간 것처럼 말이다. 정령석도
박순자도 김비수도 이재덕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신처럼 떠나들 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그 영혼들을 팔아넘긴 것 아니었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을 한다, 내 사랑을 한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겹칠 때 너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종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자들인데 날마다 너도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추하고 너에게 몰려들고 너의 욕심을 부추길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택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 세상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이 제게 전부입니다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매일매일 너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는 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말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을